오늘은 에스더 3장만 하겠습니다.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미 에스더서를 읽고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 9분을 먼저 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자, 누가 나오느냐? 드디어 하만이 나오죠.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그렇죠.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심히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누구를 멸하려고 했습니까?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내용이 7절에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12월 며칠입니까? 13일 이 하루 동안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무엇을 반포하느냐? 조서를 반포하는 내용이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은 아주 간단한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장만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었더니 주원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라더라고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죠? 수준이 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관찰을 해보면 장 9분에서 대강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가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은 좋은 왕이라 했습니까? 별로 안 좋은 왕이라 했습니까? 별로 안 좋은 왕이라고 했죠. 물론 뭐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한 왕이기도 하지만 별로 좋지 못한 역사를 가진 왕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라. 이런 명령을요. 왕이 신하들에게 내린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모르드게만 절하지 아니했다. 자, 이게 한 번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절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계속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왕의 명령이 모르드게에게 절하라 있는데 너는 어떻게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거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보면요. 날마다 권하되 이 말은요. 날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날마다 야 절해라. 왕의 명령이지 않느냐. 절을 해야지. 이렇게 권한 거예요. 권하니까 모르드게가 무엇을 밝히냐. 나는 사실은 유다인이다. 이렇게 밝히게 돼요.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또 재미있어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가만히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보고해버렸습니까? 하만에게 딱 보고를 해버렸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타인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은근히 그죠?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들 주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어요. 거짓말은 안 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사람이 피해를 입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잡시다. 말을 전하지 말자. 여러분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말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절을 보면서 작년에는 좀 이렇게 성경을 읽고만 지나가다 보니까 자세히를 못 봤는데 이유는 알았지만 자세히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에서더서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했다? 이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들은 어찌되었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바사국에 예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 그럼 다른 유다인들도 왕에게 다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럼 이게 약간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하만을 거의 신격화하는 절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 상사한테 절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만을 신격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단순히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나?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왕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요. 그게 아니고 자세히 제가 보고 제가 결론내는 결론이 이 당시 하만을 신격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났구나. 아수에로 왕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르드게가 신격화된 하만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만을 신으로 알고 절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딱 보면 그걸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서를 본다거나 또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좀 이렇게 의미가 그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윤연사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요즘 이렇게 나홀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단어가 굉장히 많지 않는데 그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어떤 깊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문맥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또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거부하고 도망쳤잖아요. 자, 그 부분을 딱 이야기하면서 하만의 이런 우상 숭배 전략은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고 피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켰듯이 이 하만이 이렇게 우상화되는
또 하만에게 절하게 되는 이런 일은 유다인으로서는 요셉이 피한 것과 같이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피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줄 수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히브리 원어의 어떤 뜻을 보면 우상숭배 또는 유다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내용에 가진 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니까 쉬운 건데 자꾸 제가 더 어렵게 생각해서 말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힌 이유는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꾸 권하니까 자꾸 말하니까 나는 사실 유다인이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런 뜻으로 본다면 하만을 신격화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모르드게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하만이 이제 열받죠. 열받아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8절을 보세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법률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 지키려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필요한 성경 말씀이니까요. 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께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주님께만,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만은 모르드게 한 명을 죽이는 곳으로서는 양이 차지 않았어요.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12월 며칠 날?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3장 13절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또요 진멸하고 재산을 어떻게 하라? 탈취하라. 이 말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 잔인하게 다 죽여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날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모든 욕심을 유다인을 이렇게 죽이고 재산을 탈취함으로 다 취해서 가라. 끔찍한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자, 모르드게는 유다인,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자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지나갑니다. 이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았던 민족이 뭐죠? 아말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첫 전쟁을 합니까? 바로 아말렉.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이 모세 때 있었어요. 모세 때. 자, 그러면 족장 시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로 올라가면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니겠죠. 야곱의 형 누구였죠? 에서. 바로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이, 그죠? 아말렉을 낳았다는 것을 보아서,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아말렉이 뭡니까? 유다인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드에서 보면 이 대적이란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것은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큰 계략이 숨어있는 내용이다라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죠. 이때 끝내지 못한 유다인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울에 이어졌죠. 그 사울이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데려오자 사무엘이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한참 흘러서, 그죠? 지금 포로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포로시대까지. 야, 이게 무슨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이 모르드게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요,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유다인만 특별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법률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법률이 뭐냐? 성경이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100%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성격이 조금 부족하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인정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인정해요. 우리가 조금 때로는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요, 성공하려고 하면 적당히 타협도 해야 돼요. 저는 적당한 타협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굴복이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양보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적당히 타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는 모르드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 그렇게 뭐 요즘 애들 말로 뭐 꼰대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유다인으로서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마를 우상시 여겨서 우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법률을 어기는 행위다. 나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다. 모르드게가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그죠? 뭐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가야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믿음 없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자. 저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요, 우리 정말 힘있게 한번 이 뜻의 비밀을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렸다. 내가 지금 비록 하만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고로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말은 에스더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알린 거예요. 내가 하만에게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에스더가 한 고백이지만 모르드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유다인임을 알렸다. 자, 여러분도요, 이런 시간표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막 서가지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그럴 때가 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다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래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목사를 우습게 보셨어요. 그러나 참 잘 어울려 노는데 이분에게는 경계선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분들도 침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요,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자들끼리 있으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해도요, 제가 딱 가면요, 욕 안 해요. 왜? 목사인 거 알기 때문에. 자, 오늘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숨기고 있다가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대적은 있다. 오래된 대적이다. 우리가 빨리 끝내지 못하면 우리 후대도 이 대적이 공격할 수 있다. 내가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법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의 핵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밝힐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신앙을 가지고 밝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는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남은 자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